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화요일 저녁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는 기별을 살펴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19절 우리가 보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왕은 계속 다른 처녀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 여기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사 왕국의 과장함과 지나침과 과도함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에서는 각 사람이 한계를 두지 않고 술을 마시게 했고, 그리고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매일 밤 처녀들을 한계를 두지 않고 왕에게 침실에 제공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19절에 시작할 때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가 고대의 문화들과 배경들을 잘 모르면은 이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대궐 문, 성문은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1장 18절 19절과 여호수아 20장 4절, 사무엘하 19장 8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았고 모르드게도 정부의 관리가 되어 대궐문에 앉게 되는 영예와 권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요. 그것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앉았다 하는 말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20절에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10절처럼 2장 10절처럼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계속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왕후입니다. 옛날에는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의 정식 왕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성인이 되고 왕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는 겸손한 여인임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는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자기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이 세상의 일들은 거창한 일들로 인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하찮고
어쩌면은 가장 작은 일들이 큰 일들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문 지키는 왕의 넷이라 나오잖아요. 보통 궁궐문은 군인들이 지킵니다. 군사들이. 대궐문을 지키는 두 사람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왕의 침실까지 가서 왕을 암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은 왕의 침실과 가까운 대궐의 어떤 문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의 침실과 가까운 문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보고해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에스더의 저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팀을 이루어 팀워크를 가지고 왕을 구원했고 후에는 두 사람이 협력하여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들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23절이요.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이제 그 보고를 왕이 받고 조사를 명령했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문책을 해보니까 사실이요. 두 사람을 그래서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원래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맞을까요?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승진시키고 이렇게 장면이 전개시켜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건은 일단락돼요. 왕의 생명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지만 그에게 주어진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 자체만을 볼 때는 엄청난 암살 모의는 그냥 두 사람의 처형으로 일단락되어요. 여기에 나무에 달고라는 표현은 후에 7장 10절에 하만을 나무에 다하는 것하고 의미가 연결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 위험에서 왕의 생명을 건져준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단지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마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왕은 상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한 장면은 요셉의 이야기하고 같이 오버랩되는데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왕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또 같이 꿈을 꾼 것을 듣게 돼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옛날의 위치로 복직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석방되어 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자기는 여기 감옥 생활을 할 만큼 나쁜 짓을 한 일이 없고 범죄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가면은 제발 왕에게 자주 최측근으로서 자주 왕을 만날 때에 내 억울한 이 사정을 좀 이야기해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0장 23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장면, 어떤 때는 너무했다, 괘씸하다, 저렇게 은혜를 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공분을 가져오는 구절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르드게는 인간적으로 많이 섭섭했을 것이, 안 그렇겠어요? 왕의 생명을 건져 주었는데 아무런 상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한 수고와 봉사에 대해 당장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일일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장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 사명,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와 그 행위의 바탕을 이루는 선한 동기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타이밍을 맞추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때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일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르드게의 경우에 나중에 왕이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요셉도 하루하루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다음에 하루하루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왕궁에서 기별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기별이 오면은 자신은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감옥 생활에서 하루하루 견디면서도 석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어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 개인에 대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어요.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비로소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에게 부탁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 요셉이 오면은 틀림없이 왕이 의문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꿈의 구체적인 의미, 진짜 의미를 해석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2년 동안 그것을 깜빡하게 잊어버린 것에 대해 보상이라 할 듯이 왕에게 적극적으로 요셉을 추천하고 설명하고 청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을 삼습니다. 당장에 그에게 대가와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신의 삶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책무와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칭찬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 모자란 사람, 결핍된 사람, 연약한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사 왕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측 불허의 불안하고 불안전한 왕국의 모습이 그 왕국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몇 가지 보면은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찬성하지 않아요. 금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연합해서 이방 왕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에 지원합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고, 그러되면 우상숭배 문제에도 예배될 수도 없고 음식물에 대해서도 예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 현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때로는 드러내지 않고 구별된 삶도 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해도 되겠구나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기별은 두 사람을 보며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이거나 그들의 행동의 시시비비를 따지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은 그들의 처신에 대해, 그들의 행동한 것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모순된 행동에도, 그들의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지원했을 때에 후궁들을 다루는 헤게의 인정을 받고 또한 왕의 인정과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믿음의 사람,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과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협했던 상황에 계속 머무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타협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에스더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뭘 위해 나서는가? 자기 부귀 영달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섭니다. 초기에는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쉽게 타협했던 그녀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하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따져보면 우리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헌신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자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 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메시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갔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괴물 얻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가 한 결심을 보십시오. 부자 선지자 214페이지에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귀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힘든 일을 할 때마다 그의 형들을 원망하고 주변의 동료들하고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로 잡혀오는 그 위태로운 때에 형들이 자신을 팔 때에 막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셨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집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그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생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하기 위해 나아만 장군이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신임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틈만 나면 엄마를 부르면서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뜻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분들은 에스더 전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평소에 열심히 믿고 섬겼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전해집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을 강구했으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그의 숨으심은 인간에게 완전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만 원했다면 자신을 숨기지 않았을 것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는 이유는 인간에게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숨바꼭질을 어릴 때 하잖아요. 숨바꼭질을 할 때 완전히 숨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적당한 때에 발각되는, 발견되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역할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 꼭꼭 숨어서 아무도 못 찾으면 재미가 없어서 적당하게 나와서 내가 여기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말씀하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데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소리 없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뜻을 성취해 갑니다. 에스더서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묵묵히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 속에 계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에스더서에 나타난 중요한 기별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타이밍을 맞추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암담한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과 생업들과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러한 위기의 때에 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